이번 한 주간도 이 새벽에 이사야 여행 함께 쭉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냥 일주일 동안 계속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요. 그냥 먼 미래까지 땡겨서 걱정하다 보니까 머리만 아프고 골치만 아프고, 또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땡겨서 걱정하고 살면 좋겠는데 아무리 걱정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도와주셔요. 어제 이민자의 삶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딱 떠나는 순간 아무것도 사실 기대할 수 없는 낯선 나라, 가서 어떻게 살까? 그때 호주머니에 들고 갔던 돈이 딱 1,500불이었습니다. 그거밖에는 가져갈 만한 돈이 없었어요. 그 돈 가지고 가서 딱 이제 한 달 살고 보니까 500불 마이너스. 첫 달부터 앞으로 뭘 먹고 어떻게 살까? 여기서는 이제 제법 기장 안에서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미국으로 딱 갔는데 뭐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집사람은 이제 출근한다고 가고 나면 혼자 소파에 가만히 누워서 천장만 보고, 여러분 그 신세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것도 한국에서는 의지할 때라도 있잖아요. 찾아갈 때라도 있고, 힘들면 좀 꿔서라도 살든지 뭐해서라도 살든지. 근데 이민 사회는 그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사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 바둥바둥 일어서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먹고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의 삶의 여정이었습니다마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순간에는 힘들었고, 그 순간에는 아픔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삶의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성도들의 삶이라 하더라도 이해가 돼요. 왜? 제가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았으니까. 어쨌든 그 자체가 목회하는 데 양념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큰 교회에서 어떤 그런 위치를 가지고 목회를 했더라면 성도들의 눈물, 아픔 그렇게 가슴으로부터 애절하게 느끼지 못해요. 근데 제가 밑바닥 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루하루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언니들 그냥 하루 웃고 살아. 그냥 자식들 때문에 안 입고 안 먹고 그렇지만 이제 잡수셔. 맛있는 거 있으면 혼자 먹기 뭐 하면 010-727-0133. 이제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언제까지 이거 가? 이제는 일 힘도 없잖아. 이제는 머리에 이면은 무릎부터 후들거려.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언니들 많이 웃어야 돼야. 웃어야 이게 참 묘한 게 말이죠. 웃는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요. 이제 이게 인상을 쓰고 있으면은 마음도 생각도 위장도 이렇게 딱 위축이 돼가지고 잡수셔도 소화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웃을 일이 없으면 웃을 일을 만들어서라도 웃고, 통 웃을 일이 없으면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나를 보면 웃겨. 그래서 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을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벌써 79번째 우리 이사야를 만나고 있는데, 이사야라고 하는 이 그 예언자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죠?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주제를 압축하고 있는 압축 파일이에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 1장에서 66장까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말씀 속에 담고 싶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 같이 시작! 이 메시지를 이 성경 속에다가 딱 담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 가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살림꾼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결정적인 주권을 누가 가지고 계시는가? 누가 가지고 계셔요? 여호와다. 이 말씀을 주신 그 당시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활동할 때, 왜? 이분이 이제 활동하는 시절에 우시야가 죽고, 그리고 아하스, 그 다음에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이 긴 이 통치자들이 그 땅을 통치하는 동안에 그들 그 나라의 형편과 사정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위에서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큰 이 제국의 팽창 정책을 통해서 남아 정책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지금 먹고 싶은 나라가 애굽이거든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먹고 싶으면 징검다리처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치고,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또 가만히 있지를 않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자꾸 북진 정책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국론이 둘로 쫙 나누어진 거예요. 한쪽에서는 아수르 쪽으로 기울이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우리 나라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국 그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미국 사람들 의지해야 된다, 미국하고 어쨌든 친미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런 쪽의 의견을 가진 사람하고 같은 그런 부류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애굽 사람들이 힘이 있다, 애굽 사람들이 훨씬 더 우리 편이다, 그래서 친애굽파, 그래서 두 쪽으로 쫙 갈라진 거예요. 이런 속에서 과연 누구를 손을 잡아야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우리 민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지금이나 그 당시나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했잖아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기울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중국입니까? 미국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물론 정치적인 감각을 발휘를 해야 되고, 국제의 정서 속에, 국제의 흐름 속에서 지혜로운 정치인들, 지혜로운 판단력을 가진 외교술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사야라고 하는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딱 오면 보이는 것이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말고, 왜요? 늘 우리가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하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다시 한번 기억해요. 시작.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일구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데서 나온 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구원을 행하실까? 그 구원에 대한 역사하심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래, 내가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리라, 때가 되면 내가 구세주를 보내리라,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속에 바로 이사야 7장부터 11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에, 벌써 7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한 징조를 보이리라, 보로가 처녀가 잉태하여 애를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것이 그 유명한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 예언이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속에 메시아에 대한 탄생부터 고난, 십자가, 부활, 재림까지, 메시아에 대한 모든 사역이 이사야라고 하는 성경 속에 예언적으로 나와져 있는 그 부분이 30군데가 돼요. 30군데. 좀 여담인데요. 성탄절이 됐는데 미국에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유튜브 학생들한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우리처럼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 중에 유치부 학생 하나가 손을 들더니 선교사님, 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래, 질문해봐. 하나님은 성이 하시고 예수님은 성이 예신데 하나님 아들의 성이 왜 S예요? 그러니까 유치부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도 하시로 가야 정상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김치집에서 태어났으면 성이 김씨로 가야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의 이름은 예시냐고, 그렇게 이제 유치부 학생의 질문을 딱 하니까 순간적으로 선교사님이 조금 생뚱맞잖아요. 그 질문을 딱 하니까 순간적으로 멈칫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유치부 친구 하나가 탁 그 친구 옆구리를 치면서, 에이 너는 그것도 모르냐? 미국 사람들은 성이 뒤로 가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할 때 이름을 쓸 때 성이 맨 뒤로 가요. 그러니까 그 친구 이름은 하나님, 예수님, 이게 같은 임자다 이거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이 메시아에 대한 초림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메시아 사역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마지막 승천에서 재림하실 때까지, 오늘 이 이사야 42장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42장 1절에 보시면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1절에서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첫째로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기 첫 번째, 여기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여기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첫째로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럼 누구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을 압축으로 딱 하면 하종. 하나님의 종. 저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내가 누군가? 나 하나님의 종이다. 난 세상의 종이 아니고 마귀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줄이면 하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딱 보시면서, 그래, 이 종은 내 종이야, 나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정을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딱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나의 종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딱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세 가지 면에 있어서 인정을 받아야 축복이에요. 첫째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복이에요. 두 번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복이에요. 세 번째, 마귀와 사탄에게 인정받는 게 복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욥기 1장이 보세요. 욥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갑자기 회회가 열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면서 그 회회 석상에 누가 참석하느냐면 마귀가 참석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 그게 욥기 1장이거든요. 그래서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갔다 왔니?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에 두 다니다 왔습니다.
베드로 있는 말씀처럼 이 마귀와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먹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좀 잡아먹을까? 누구를 좀 내가 집어삼킬까?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어떤 불만을 이야기하고 자꾸 저기 하면 그게 이제 마귀와 사탄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집어먹을까 해서 자꾸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막 찾아다녔다고, 막 두루 다녔다고 마귀가 그렇게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욥기 1장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 그래, 너 우스당에 살고 있는 욥 주위에서 봤느냐?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나를 섬기는 사람 내가 보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귀가 그러면 하나님하고 내기합시다 해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에게 고난을 주고, 이제 그것이 욥기 속에 쭉 흘러가는 그 말씀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마지막까지 이 마귀와 사탄이 욥을 흔들어 봤습니다만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귀와 사탄도 손들었어. 그래서 욥기 4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귀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인정도 받았지만 마귀의 인정도 받은 거야. 이 사람은 흔들어도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어떻게 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 양반은 철저히 하나님의 종이구나. 사탄이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도 축복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사탄도 인정할 정도로. 그래서 이게 메시아가 바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종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1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이다. 두 번째는 무슨 종이냐면 기뻐하는 종이야. 기뻐하는 종. 이걸 줄이면 무슨 종일까요? 기종이, 기뻐하는 종.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올 때 이 음성을 들어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또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난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냥 업어주고 싶어. 올라타요, 빨리. 너무 하나님이 우리 이 예배, 이 정성을 보시면서 이 정성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 도와주시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예수님에게만 내가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존이다. 예수 잘 믿고 못 믿고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할 문제. 그거 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돼. 그냥 우리 마음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작으면 어떻고 크면 어때요? 그거 그렇게 머릿속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정을 우리가 가지고 부족한 대로 아버지 앞에서 그냥 아버지 해도,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이 예배 자체를 보시면서도 하나님이 아유, 나 행복하다.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넌 나의 효자다, 그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절 1절에 계속 보시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세 번째, 어떤 종이에요? 택함 받은 종. 이걸 줄이면 무슨 종이? 택종이.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택함 받은 종, 줄이면 택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우리를 택하여 주셨느냐면, 누가 택하여 주셨어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택한,
기록되었으되,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라.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두었는가? 시온에 두노니. 그 시온이 바로 교회예요. 거기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네 번째로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택한 사람을 봐라. 내가 누구를?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러니까 네 번째, 어떤 종이에요? 하나님의 뭘? 영을 받은 종. 그럼 이것을 줄이면 뭐가 될까요? 영종이. 재밌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한번 기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볼까요? 하종, 기종, 택종, 영종. 이게 이제 메시아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메시아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 기뻐하는 종으로, 택함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으로. 여러분, 이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종, 기뻐하는 종, 택함받은 종, 하나님의 영을 받은 종. 하종, 기종, 택종, 영종. 이게 새벽에 와야만 들을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다음 절에 보시면, 이사야 42장 2절에 보시면 또다시 메시아에 대한 어떤 특징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것은 내일 새벽에 할 거예요. 궁금하시면 내일 오시면 돼요.